해외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연구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에 이렇게 소개된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회복 탄력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 resilience,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 하면 다양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이 고난과 시련,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정의를 잘 보시면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만나면 사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든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복 탄력성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고 시련을 뛰어넘고 실패를 뛰어넘는 그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 회복 탄력성은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근육인데 마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접하면서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이 뭐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시련, 심지어 실패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 힘을 제가 회복 탄력성, 영적 회복 탄력성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하면 우리 안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잖아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일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나발의 말로 분노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영적 회복을 원하신다면 첫째, 영적 정체성을 깨우십시오.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적 정체성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은 뭐냐면은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분노가 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잠시 잊어버립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요. 자녀에게 화를 낼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잠깐 내가 부모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잖아요. 계모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엄마 내 엄마인데 엄마 안 같은 거예요. 화가 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요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내뱉어 모욕의 말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다윗, 나도 칼 차고 400명 너희도 칼 차고 이제 나발의 집을 몰살시키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즉시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만약 당신이 보낸 부하들을 보았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참 나발하고는 다르죠. 같은 부부인데요. 부부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엎드리고 내 책임입니다 하니까 분노 게이지가, 분노 지수가 10까지 올랐다면 그 분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9, 7, 6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정말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말이 안 통합니다. 시간을 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아비가일이 뭘 하고 있냐면 다윗이 잠시 잊고 있었던 영적 정체성을 깨우고 있는 거죠. 다윗,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까? 다윗, 당신이 영적으로 누구인지 압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든든한 집,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집은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무엘 하를 가면은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 집이 있잖아요. 집. 이 집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싸움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죠? 나발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발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노가 치밀어 오니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는데 아비가일이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뭐가 나오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울이죠. 근데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나발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의 영적 정체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나발이든지 모욕의 말 때문에 분노하였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잠시 망각하였던 다윗의 영적 정체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영적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혹시 잊고 살았던 일주일 아니었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깨우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의 영적 정체성을 깨우십시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요.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인성, 성품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을요 등급으로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쟤는 1등급이야. 쟤는 5등급이야. 이렇게 매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에 따라 매깁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저 사람은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정도 일을 하니까 이 정도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연봉에 따라서 그것이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담임 선생님이 뭐라 해도 너희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깨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적 정체성을 성령께서 깨우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영적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십시오. 영적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다윗이 나발의 모욕의 말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발의 말도 있지만은 그 전에 사무엘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 웬만한 말을 그냥 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으니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는 다윗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종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 싸개에 싸서 보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기종품 있습니까? 박시영 집사님 집에 기종품 있어요? 없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없으세요? 제가 잘못 짚었네요. 기종품을 우리가 귀하게 보관하잖아요. 요즘 금고 같은 데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보관 못하면 은행 같은 데 보관하고.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가치 있으니까. 사람이 기종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생명을 물매를 던지듯 멀리 던지십니다. 여러분 돌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제 우리 시대에 없으니까 여러분 돌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어요. 바다에 가서
네, 물수제비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딱 던질 때 호수에 가서 해보시면 그러면 돌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한 번 떠난 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렇게 하십니다. 물매 돌을 던지듯 던지십니다. 이것은 원수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생명싸개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원수는 물맷돌처럼 완전하게 날려버리십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은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회복된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병 이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배는 바람 때문에 중심을 잃었고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를 굵은 바다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죠. 바다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배를 타고 오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이를 키워 때에 아이들이 그냥 밤에 아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잖아요. 한밤중에 아이가 무슨 나쁜 꿈을 꾸었는지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엄마들 뭐라고 말해요? 엄마 여기 있어. 예, 맞아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이 이름을 부르가면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사실 이런 적이 제가 없어요. 저는 잠을 너무 푹 자가지고 저희 아내가 일을 다 했는데 영은아, 영신아, 영성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차가 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오면 아이가 놀라죠.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승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님, 유승아, 아빠가 너와 함께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 손을 잡고 있잖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누구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을 지금 방학을 한 6주 2달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목장에 있는 성도들 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실 지금 뭐 목장 모임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또 연락을 주시고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어렵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무더위보다 더 힘든 인생의 더위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참 많아요. 이 무더위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쳐서 있고요. 아마 다음 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무더위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지나가더라도 인생의 무더위가 안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 무더운 거예요. 계속 지치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의 아픔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와 딸이 목욕실로 왔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의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운 일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를 알고 있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 내가 문제가 없다고 남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그 성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 안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풀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 근데 풀무 안에 있었던 사람 몇 명이었어요? 4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구원자, 주권자는 바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물과 불타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꼭 묶어서 그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때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셋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영적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거절 때문입니다. 마음 강야에 살면서 이 음식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의 음식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음식이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그의 부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음식을 무시한 나발, 그러나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기 예물이 음식이거든요. 아비가일이 소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공급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이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되면 참 영적으로 회복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부강하나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시점에 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합니다. 가뭄을 예언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궁핍한 과부를 위해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170km를 걸어서 이세벨의 이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 가장 아래 브엘세바에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참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못난 놈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못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지금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랬을까, 엘리야가? 왜 엘리야가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을 보면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가 170km를 걸어서 유대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뭔가 공급을 받지 못한 거죠. 그냥 이세벨 때문에 계속 걷고 걸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했는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해달라고? 너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고 선지자로 불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로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 새벽에 왔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요. 내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 만지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마사지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뭐 사람이 어루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머리에 가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면 이 가슴에 있는 모든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다리에 가면 내 다리에 있는 모든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70km를 걸어왔잖아요.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닌데 그 피곤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물과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육체적 피곤은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육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영적 회복이 필요한 집사님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해라. 집사님 기도하세요. 또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걸 몰라서 영적 회복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적 회복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먹고는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건 없는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는 없는지, 이 육적인
이 필요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아비가일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그 초원 지역 봉사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공급이 바로 초원 지역 봉사였어요. 오늘 주부 광고 나갔지만 9월에 더 통큰 무마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통큰 무마켓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은 지역 아동의 장학금으로 흘러갑니다. 이 또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교회가 지역 학교를 위해 4년 가까이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깨우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 회복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